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비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조명이요 그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로라고 벌받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9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149편 말씀을 읽으면은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 입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48편은 거듭난 의인들, 즉 성도들의 특징과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사함 받은 의인들입니다. 성도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에서 성도란 말을 많이 쓰죠. 그 호칭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 성도란 호칭이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s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한글 성경에 있는 성도란 말은 한자어인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에서 온 겁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즉 죄가 없는, 죄가 있는 사람은 죄도죠. 근데 죄사함 받아서 죄가 없는 의인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 호칭은 굉장히 아름다운 호칭이고 아무나 쓸 수 있는 호칭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에게만 붙여주는 아주 영화로운 호칭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네.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졌습니까? 네. 거룩합니까? 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도 아닙니다. 이 시편 149편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자기를 지으신 자, 우리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육신적으로 태어났는데, 육신적으로 태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 나게 하셔서, 새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한 번 더 난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한 번 더 태어난 걸 거듭났다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땐 죄가 있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될 때는 마음이 흰눈같이 깨끗이 사함받은 의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어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자기를 지으셔서 새롭게 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시온의 자매는, 시온이라고 하나님 교회를 말합니다. 그 거듭난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교회에 속한, 하나님 교회에 속한 백성들은 저희의 왕을 인하여 즐거워하지.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주의 왕.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왕이 무능하면 뭐 아무 기쁨이 없겠지만 왕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전능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왕이신 우리 주님은,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은 당신 백성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왕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왕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왕이신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안식을 누리고 또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 이 거듭난 의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환경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나 뭐 무슨 우리 육체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어떤 것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마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더욱더 찬양을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하지만 악기도 동원해서 탬버린도 동원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은, 아까 성도 말씀드렸죠? 죄사함받은 의인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은. 그건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 교회에서 아무나 성도래.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호박에다 줄 친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죠. 마음에 죄가 있는데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만이 성도라는 아름다운 호칭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영광.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후사가 된 영광.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왕자들이고 공주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은 자들이. 그래서 그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저녁에 누우면은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누우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 것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누우면은 걱정을 하죠. 하루 저녁에도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집을 세 채나 지었다 허물었다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누우면은 걱정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들기까지 걱정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답 안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설까? 설까 누우면 찬양은 무슨 찬양? 걱정을 하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침상에서도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또 일어나면 어때요?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또 짜증을 부리지. 일어나자마자 짜증을 부려. 찌부듯하고. 일어나자마자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응?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인데 이 젊은 날을 주셨구나.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에겐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젊은 날을 주셨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실까. 이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또 즐겁고 또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침상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멀쩡하게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들어 누워서도 찬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기쁩니다. 기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마음이 기쁘고 충만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을 내고 막 툴툴거리고 이 사람한테 화내고 저 사람한테 화내고.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침상에서도 여호와를 찬양. 그래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누우면서도 찬양을 하고 일어서면서도 일어나서도 찬양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9편 6절 시작.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 말씀이 성도의, 나와 여러분들, 거듭난 의인들의 특징과 특권을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거듭난 의인들, 즉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성도의 특징, 거듭난 의인들의 특징은 입술에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늘 높입니다. 단물을 냅니다. 성경에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늘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지옥가에 마땅한 자를 위해서 정말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는가 하는 그 복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그 입에 늘 있도다. 성도의 특징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맨날 뭐 짜증내고 판단하고, 응? 또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어둠에 속한 말들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의 그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에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 백성 중에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찬양밖에 나올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죄에서 거름덤에서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방백들과 같이 함께 하셨구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난 의인들, 성도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늘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메마르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다 없고 뭐 옛날에 김웅룡 감독이 해태 감독이던 시절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코끼리 같은 그 감독이 별로 말도 없는 분이 정범이도 없고 동렬이도 없고
다 떠난 거죠. 예. 선동열이는 뭐 일본 가고, 종열이는 은퇴하고, 뭐 누구요? 종범이는 은퇴하고 그래요. 차 띄고 포 띄고 나서 내가 뭘 갖고 우승하냐 이거죠. 예,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 더 훨씬 많고 있는 것이 더 영화롭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시편에서 조금 넘기면 한 100페이지 넘기면 구약성경의 1304페이지, 1305페이지에 여기다 줄을 띄우겠다 시편에서. 구약성경의 1305페이지 하박국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해 준 하나님의 말씀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해봐야 죽는 겁니다. 다 해봐야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 찌지고 먹고 다 해봐야 결론은 죽는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는 끝이냐? 끝이 아니죠. 죄사함 받은 우리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갑니다. 복락의 그 나라에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이 땅에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맞닥뜨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당장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음식물도 없고 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모든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다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고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식민 통치를 받고 또 압제를 당하고 이럴 때인데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할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아무 상관없이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영생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땅은 어차피 나그네와 행인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행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그렇게 얽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성도에 합당치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듯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마음에 기억하고 찬양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148편 돌아가서 149편 6절의 두 후반절에는 전반절에는 그 입에는 하나님의 전영이요 즉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늘 충만하다는 것. 둘째는 그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로다. 성도의 특권을 말해요. 앞에는 성도의 특징. 성도는 그 입술에서 찬양의 단물이 늘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단물을 마시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 영향을 미쳐요. 만약에 죄사함 받은 성도가 부정적인 말, 어두움에 속한 말들, 쓴물을 계속 내면 주변에도 그 영향을 미쳐요. 그건 악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이런 말씀하세요. 정말 믿는 거로 믿음의 말을 한 것들은 주변에 다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철을 빛나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
믿음의 친구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존영, 하나님의 존영을 찬양하는 말로 인해서 자기 주변의 영혼들도 영적으로 빛나게 합니다. 성도의 특징은 입술의 찬양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특징이고, 후반절에 그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로다. 이 두날 가진 칼이라는 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double-edged sword를, double-edged. 양쪽의 날이 있어요. 로마 영화 보면은 칼에 보면 이렇게 뾰족한데 양쪽의 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칼이나 일본 칼이나 이 동양의 칼들은 대개 한쪽에만 날이 있어요. 근데 서양 칼들은 double-edged sword. 날이 양쪽에 다 날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두 날 가진 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양날의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 생각과 골수와 이런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양날검입니다. 의인 성도들의 특권은 이 양날의 검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두 날 가진 검은 하나님 말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그 손에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두 날 가진 검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두 날 가진 검이 있느냐? 여러분이 성도라면 두 날 가진 검을 손에 딱 잡는 게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뭐 목사님이나 열심히 말씀 보시고 그냥 와서 이렇게 그냥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손에 두 날 검이 쥐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 믿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을 말해요. 정말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칼이 무뎌지는 거 왜 그러냐면 쓰지 않아서 무뎌지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향해서도 말씀을 적용하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말씀을 적용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검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죄사 안 받고 신앙생활한 지 제법 오래됐는데도 손에 검이 없다, 믿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그 입술에는 여호와의 존영이여 그런데 입술에 찬양이 안 나오고 맨 걱정이 나오고 쓴뿌리가 나오고 쓴물이 흐르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것도 회개거리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도의 특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특징은 그 입술에 늘 하나님의 존영이,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성도의 특권은 뭐냐면 이 양날의 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도 적용되고 남에게도 이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가 잘못됐으면 자기가 그 말씀 앞에 돌이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은 남만 두드려 잡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저 남만 두드려 잡으라고.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그래서 밖으로도 날이 섰지만 안으로도 날이 섰. 나도 잘못됐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악한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스스로 끊어낼 수도 있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믿어서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게 날선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무딘 검입니다. 머리로만 알아.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그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자기가 믿고 얘기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서 실제로 굴복시키기도 하고 방백들을 끌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7절에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기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면은 진리로 쫓아오는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포로로 잡아올 수가 있어요. 그들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믿는 믿음이 양날 날이 선 검이 없으니까 영적인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또 믿음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살아있는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기록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거듭난 나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르면 아무것도 없어. 조그만 소동이 일어나도 뭐 그냥 확 디딜 집어넣으면 자기 마음을 헤쳐보면 자기 마음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그건 수중에 검이 없는 겁니다. 그 무슨 권세가 있어요? 수중에 좌우에 날선 검을 든 자가 성도의 권세입니다. 성도의 특징과 권세에 대해서 노래한 시편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론이고 지식이고 소용없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살아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 그 말씀이 날이 서서 나를 지키기도 하고 또 모든 거짓들을 쳐 이기기도 하는 겁니다. 양날선 검들을 쥐고 주님의 성도의 권세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